오늘 제목이 사실은 요즘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좀 더 길게 해보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사는 인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저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믿는 만큼 보인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더 넓게 깊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나 혼자만의 쪼그라운 편견과 시각에 옹졸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살면 어떻게 되요? 더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생을 그렇게 통과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셨던 언약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전에 이은 말씀이죠. 오전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유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당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내 은장을 훔쳐갔습니까? 어찌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변명할 수도 없고 변명할 의사도 없고 반박할 의사도 없고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형들이 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베냐민 잡혔습니다. 지금 은장이 발견돼서 종으로 잡힐 형편입니다. 전에 같았으면 야, 우리가 손 안 대고 이 요셉하고 베냐민, 아버지가 편애하는 이 두 동생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야, 이렇게 우리가 손 안 대고 없어지네. 전에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유다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을 하지만 형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자식 잃은 마음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았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놓아주시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죠. 대신 죽어주고 대신 희생하는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변화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며 얼마나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얼마나 눈물과 섬김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해서라도 그들이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그렇게 내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작년보다 올해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닮아갔는지, 이것저것 10가지, 20가지 살필 필요가 없어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집약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얼마큼 변화되었는가를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의 그 아버지와 베냐민을 향한, 그래서 형제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본 거예요. 지금 시험을,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해보고는 형들이 20년 전의 형들이 아니구나. 변화되었구나.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바꾸셨고 그들이 아픔을 겪으면서 이들이 변화되었구나. 확신을 했어요. 이제는 화해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체를 밝힐 때가 됐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는 형들 앞에서 이제 울면서
저는 42장에서는요, 요셉이 어떻게 했죠? 막 울음이 터져 나오니까 아직은 자기를 드러낼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방으로 얼른 쏜살같이 쫓아가지고 거기서 막 시컷 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세수하고 씻고 안 온 척 하면서 딱 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형들하고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드러낼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드러낼 때와 감출 때를 알았던 사람이고, 자기가 이제 누구인지를 다 이제 밝힙니다. 회개하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헤아리는 그 마음. 베냐민을 만약에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제 헤아리는 그런 자녀, 아름다운 이제 언약 백성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확신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드러낸 거예요. 자, 유다의 이 발언, 아버지에게 얘기했었죠. 아버지, 베냐민을 내가 잘 데려가다가 그대로 잘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내가 대신 생명을 걸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했던 그 발언이 그냥 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말해놓고요, 나중에 힘들거나 그 말을 지키기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때도 뭐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힘들면 그 약속, 그 발언 다 그냥 무야무야 없애버리죠. 그런데 유다는 변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이 그냥 헛맹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설득하기 위해서 그때 잠시 그 순간을 모면하거나 넘기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베냐민을 이렇게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정말 베냐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잘 데려갔다가 데려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내를 종으로 잡으소서. 아버지와 이 베냐민과의 생명은 함께 묶여 있으니 꼭 가야 됩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희생적인 발언, 이걸 듣고 요셉이 됐다. 형들이 변화됐구나. 형들이 사랑의 사람들로 언약 백성답게 변화됐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됐구나.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될 모습으로 섰구나. 아니, 이건 이제 보고는 자기의 정체를 이제 때가 됐다고 하고 이제 밝힌 거예요. 자, 그새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번 그 장면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동생이 지금 총리로 자기들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우선은 너무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거기다가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다. 웬만한 보통 사람 같으면요 복수하지 않겠어요. 그런 뭐 혼이 달아났듯이 너무 어린이라서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입이 벌어졌든지 뭐 입을 열 수도 없는 얼어붙은 거죠. 2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까 놀라움과 두려움이 겹쳐서 그들에게 언습을 한 거죠. 하지만 요셉은 지금 보복하거나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으로, 또 생명을 구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와 당신들을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내가 공급하는 자로 내가 형님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닮은 모습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될까를 보여주잖아요. 나를 해코지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두고 보자 하든지 네 같은 거 상대 안 한다 하든지 할 텐데, 또 뒤에도 조금 서명이 또 조금 덧붙여지겠습니다만은 그 가해자고 참 피해자잖아요. 근데 가해자들이 변화된 걸 보고 이 피해자인 요셉이 얼마나 넓은 가슴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대요.
당신들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대요. 사실 원수 아닙니까? 원수적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형님들이지만. 근데 뭐 자기에게 그렇게 피눈물 나는 고통을 준 형님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잊어주고 품어주고 공급해주겠다는 이 요셉의 넓은 마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형님들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나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화해하고 섬기겠다고 사랑의 선포를 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3번이나 봤습니다만은 형님들이 나를 이것으로 팔아넘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본 거예요. 그렇게 말을 고백을 합니다. 형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죠. 형들이 팔아넘겼다고 보면 어떻게 해요? 형님들에 대한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뒤에 손길, 형님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과 사람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볼 때 이제 환경과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합리화해 선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고 사람을 향해서는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넓은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믿는 만큼, 또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요.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도 몰랐을 거예요. 왜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배신당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지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섭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지나놓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총리가 되고 이렇게 쭉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7년 풍년과 흉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면서 믿는 만큼 보인다라고 처음에 서두에 꺼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믿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은 아니에요. 믿는 만큼.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냥 믿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도 충성했고 감옥에 가도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계속 원망불평하면서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유가 있겠지.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떤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계속 되어 이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용서와 화해의 길을 형들을 향해서 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형님들 자책하지 마세요. 나를 판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위로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다 주님 안에서 원망, 불평, 아픔, 상처 다 없어요. 오히려 미안하다 요셉아, 형들이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위로하고 요셉이 안심하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지각과 이러한 사랑의 태도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 안심하고 그러면서 경계를 풀고 형들이 막 굳어져가지고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제 우리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가까이 오소서 그러잖아요. 아까 이러면서 다 보셨죠? 가까이 오소서.
너무 이게 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니까는 지금 베냐민과 당신들에게 말을 하는 이 입이 당신들의 판 요셉의 입입니다. 이 입. 지금 뭐 꿈인지 생신인지 뭐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부르고 가까이 오셔서 두려움 없이 나를 대하세요.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소행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보복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도 막 그 형 요셉이 처음에 그냥 너희들 스파이지 이렇게 하고 좀 엄하게 대했잖아요. 은장을 너희들이 훔쳐갔지. 내가 이거 모를 줄 아느냐 막 이러면서 좀 이랬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 오라 그러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가까이 오면 갑자기 준비됐던 부하들이 군인들이 딱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묶어가지고 죽이든지 뭐 종으로 고통을 주든지 막 형들은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막 오만 생각이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염려하지 마세요. 경계를 두세요. 나 요셉이에요.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베냐민부터 끌어안고 목을 버금맞게 울고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이제 참 마음이 이제 풀어지고 경계가 풀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끌어안고 울면서 사랑의 입맞춤과 화해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에게 섭리해 줍니까?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려고 이기적인 우리 가족을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택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쭉 창세기 뒤에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만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온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왜 후손이 계속 그냥 우리 가정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야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이석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은 우리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근데 그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7절 앞에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중간에 좀 가로놓고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더 가로놓으면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니 또 가로놓으면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누가 보냈대요? 형들이 팔았다 그러면은 이빨이 뽀도독 갈리죠. 근데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이럽니다. 형님들이 보냈는데 겉모습은 그렇죠. 겉으로 볼 땐 그렇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을 바라본 거예요. 맞아요. 형들이 보낸 것도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되죠. 우리도. 여기서 이제 뭐 성경을 우리가 뭐 왜 배웁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되어가는 모든 일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우리에게는요 선하게 작용해요. 겉으로 볼 땐 노예로 팔렸다? 선하지 않게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야만 보디발의 집에 와서 다시 또 감옥으로 들어가서 술 맡은 자, 똥 맡은 자, 관한 자를 만나야 총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떤 프로그램, 프로젝트,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볼 때는 내려가는 길 같은데 사실은 올라가는 길이요. 그 거침돌인 것 같은데 디딤돌이었죠.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제 아내를 주님 곁으로 불러가신 지가 1년이 됐어요. 12월 21일 열흘 전입니다. 작년 열흘 전이었죠. 여러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아니까 여러 사람들은 아이고 참 인생에 큰 장애물을 만났고
거침돌인가? 근데 저는 모르지만 당장은 아프지만 디딤돌이다. 하나님은 선한 손길이시다.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시면 아팠던 사건, 없었으면 하는 사건들도 사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지금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정복에 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노예에서 지금 총리까지 오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 관계가 우리가 맺고 살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관계에 얽히면 안 돼요. 거기에만 좁게 보시면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어떻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거를 넘어서 보실 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이렇게 넓은 가슴을 품고,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이 아니라, 세상 관점이 아니라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현재의 관점으로만 보면 안 돼요. 미래의 관점으로 인생을 통으로 이렇게 영원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7, 80년 100세 시대라 하지만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100년이라는 기회를 잠시 주셨습니다.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보이는 눈에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 것이냐, 힘들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짓밟힐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 하늘에다가 팍 쏘는 거 뭐라 그러죠? 불꽃놀이잖아요.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순간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때는 잘 별이 안 보여요. 근데 폭죽놀이가 끝나면요, 하늘의 별은요 별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형제들과 이제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 넉넉한 시각과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고, 요새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모셔오라고 이제 빨리 가서 아버지 모셔와야 됩니다. 형님들도 다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그렇게 하죠. 수레를 보내고,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죠.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요셉이 한마디 다 듣고도 안 믿어지는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이제 보고는 이제 야곱이 놀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서 보리라 하고는, 사실 오늘 본문이요 45장만 보시면 46장, 47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께서 늘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떠나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는 길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냥 뭐 확인하지 말고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걸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 다 지금으로 하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려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 예배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예배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화려한 파티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뭐 조명이나 뭐가 그렇죠. 그러나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예배 드릴 때 예배로 한 해를 보내고 예배로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요. 세상적인 표현이면 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예배는 공짜로 없어요. 그리고 예배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배는 땅의 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는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하늘의 일. 이게 예배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왜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임재와 기름 부심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이거 예배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잘 드리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작년에 제가 이제 코로나를 제가 먼저 걸렸잖아요. 토요일날 밤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 다음날 그렇게 죽어가면서 내일 11시 예배 드리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예배. 지금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어요. 놀랍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아프고 힘들었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지키면요, 예배가 나를 지켜주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줬다. 이런 말도 있듯이 예배를 붙들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례식을 그 주간에 드렸잖아요. 그 주간에 드리는데, 토요일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간에 드리는데, 장례식장에 처음에 가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둘째 찬영이 교회에서 이제 와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성도님 몇 분 하고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여기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소생하더라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확 소생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의 능력. 한 주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고 달려가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일이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요, 우리가 하늘로 올려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새해도 예배 드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듯이, 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정리를 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가면서 가니까 요셉이 반가이 맞으면서 이 70인 가족이 내려가거든요. 70명. 근데 이제 성경 저자가 70명을 강조해요. 조금 안 잊어버렸는데 70명을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느 땅에 거하게 되죠? 네, 퀴즈도 많이 나오는데 무슨 땅? 고센 땅. 이제 나일강 끝부분인가 거기에 삼각주 배우셨죠? 삼각주. 물이 막 흘러내려다가 이제 흙이 자꾸 쌓여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이 델타 모양의 그 고센 땅에 거하도록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목축 짐승 키우는 사람들을 천히 여겨요. 왜요? 냄새가 나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귀빈 대접을 바로가 하면서도, 아버지
바로 앞에 가서 바로를 만나게 해줍니다. 대표로.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빼앗던 인생이 여기도 변화됐어요.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근데 고센 땅에 갔거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박한 직업을 가졌다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고센 땅이라는 아주 기름진 땅을 줍니다. 천박하다는 것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즉 그들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하시는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애굽이 좋네, 세상이 좋네, 띵까띵까 세상에 물들어서 애굽의 좋은 관직과 기름진 음식과 온갖 세상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 백성과 언약 백성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애굽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여러분 국회의원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으로 세상에 뛰어난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누리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말씀드렸어. 주로 고린도서 1장에 있는 대로 우리를 세상에서 좀 못나게, 좀 부족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연결시켜 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대부분 주지 않으실까? 천박합니다. 천박하게 하세요. 왜요? 세상과 어울리지 마라.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면요 망하게 하세요. 왜? 세상이 정들지 마라. 세상에서 학을 뛰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코박고 세상의 것을 빨아먹으면서 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할까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구별하세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좀 부족하게 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나중에 흉년이 계속 되니까 애국 사람들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땅을 다 팝니다. 처음에는 짐승을 갖다 주고 처음에 돈으로 준 사람 돈이 다 떨어집니다. 짐승을 갖다가 줍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땅을 다 갖다 줘요. 근데 누구의 땅만큼은 사지 않고 그대로 놔두죠? 제사장. 애굽의 제사장. 또 제사장 말고 또 누구의 땅은 이렇게 뭐 팔지 않으면 곡식을 안 주는 그런 일이 없이 무조건 그냥 뭐 무상으로 곡식을 주는 사람들이 또 누굴까요? 요셉의 바로 가족들. 아직 잘 이해가 좀 안 되실 수가 있죠. 즉 어떤 취급을 받아요? 제사장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제사장들은 무상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 언약의 백성들은 무상으로 공급되니까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즉 서서히 성경은 야곱의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지위를 하나님이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이제 고센 땅에 있을 때 출애굽기 이제 1장에 가면 나오지만 이들이 어떻게 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번성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요.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지만 더 이제 그 약속이 눈에 보이게 점점 더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축복은요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축복을 걸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받고요. 제사장 지위를 얻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그래요. 세상에서 이름 없이 무명으로 별로 가진 것 없이 이렇게 하는 그거는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면서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아름다운 지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보존하실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염려하지 마시고 사명이 있다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7년 흉년의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의 손길로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공급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붙드실 겁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워지고 좀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을 흘려보낼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세요. 교회 학교가 많이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당백, 일당천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 내가 돌보는 그 한 아이가 디엘 무디 같이 바울 같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70명을 이제 가게 되거든요. 70명. 홍수에 이제 세상에서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70명의 자손들이 각 족속의 언어와 나라로 이제 퍼집니다.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70은 완전수예요. 충만의 수. 7이라는 게 하나님의 숫자 곱하기 10은 만수, 찰만자. 우리도 보통 카운트 당할 때 10부터 19, 10시 동안에 니 뭐해? 그러기도 하고 로켓 발사할 때도 막 그렇게 하기도 그러잖아요. 이게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만의 수거든요. 찰만자. 거기다가 70은 그렇죠. 하나님의 이 충만한 숫자. 자,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나간 열방을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내 백성이야가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까? 열방을 향해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이 축복의 복음을 전하여 흘려보내서 온 세상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보존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0 숫자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장에도 나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들여보내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정신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유다처럼 자기 희생적인 이런 모습, 요셉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형들을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요셉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되, 여러분 영광은 여러분 어디서 받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요? 아닙니다. 저는 이
이 땅에서 가능하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좀 더 많이 받고 싶어서라기보다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다 받았으니까, 상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 받고 영광 취하기보다는요, 이 세상의 상과 그거는 다 좀 순간적이고 또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잊혀지는 것이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영원한 하늘에서의 상. 그래서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로마서 8장 17절인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십자가의 길, 새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새해는 일도 형통하고 편하게 어려움 없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주님,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주님, 새해는 지금까지 달려오셨지만 더 내려놓겠습니다. 더 포기하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더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고 언약의 백성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내가 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겉으로 볼 때는 무겁고 힘들고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힘들어 보이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새해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섭리 가운데 요셉에게 행하셨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참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심으로 형제들끼리 갈등하고 미워하던 인간적인 모습은 다 이제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희생하며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하늘문 여시고 임재와 기름 부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권세를 취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피하지 않고 평안과 이상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기쁨으로 십자가 밝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새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어가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막정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